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안수식을 준비하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소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찬미 영광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은 계속 면담이 있으셨고 또 고해성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낮에 이렇게 계속 고해성사를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오늘 고해성사 보셨고 또 고해성사를 참 깊이 있게 보셨고 이미 고해성사 안에서 하느님 은총의 손길을 느끼시고 또 축복의 손길을 느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딱 들어왔는데 여기가 세미나를 받는 장소가 아니라 무슨 인천교구 성령대회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미 막 성령 충만함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간절하시고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그 간절한 갈망을 어여삐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꽃 튀는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미나 이제 5주 안수식을 갔는데 첫 모임을 하면서 그냥 이웃의 권유로, 구반장님의 권유로, 신부님의 권유로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초대해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 사랑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하느님이 누구시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삼촌이나 형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삼촌이나 형은 나에게 잘해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놓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어떤 순간에도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하느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지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죽음과 부활이 나를 살리게 되었다. 왜죠?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일전을 겨루셨습니다.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는데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쪼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 죽은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이다. 여러분, 살모사 잘 아시죠? 살모사가 두꺼비를 또 깨구리를 먹고 삽니다. 그죠? 그런데 두꺼비가 알을 베면 살모사를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도망다니던 두꺼비가 알을 베면 살모사를 찾아. 야, 살모사 어디 있어? 살모사 나와. 그래가지고 살모사가 처음에는 좀 긴장하죠. 얘가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일전을 겨루는데 땡 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두꺼비가 한 입에 먹힙니다. 너무 싱겁게 끝나죠? 그런데 살모사 입속으로 들어간 두꺼비는 그 안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알에서 부화한 두꺼비 새끼들이 고단백 살모사 고기를 먹으면서 성장하고 마침내는 살모사 가죽을 뚫고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모사와 알을 벤 두꺼비의 싸움, 누가 승리했죠? 처음엔 두꺼비가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살모사의 가죽을 뚫고 두꺼비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한가운데 가셔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쪼개시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었죠? 원래 창조할 때는 하느님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탄이 먹어도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하느님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탄은 먹어도 된다 그러고 누구 말을 따라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님들은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탄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우린 누구의 자식이 됐습니까? 사탄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 그렇게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파멸시키고 사탄을 파멸시키고 우리를 그 손아귀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듭난 우리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느님의 자식입니다. 나는, 자, 큰 소리로, 나는 하느님의 자식입니다. 사탄은 나에게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저 방해할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는데 문제는 어제까지만 해도 누구 자식이었죠?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갑자기 오늘 누구 자식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제까지 사탄의 자식이 돼서 살다가 갑자기 하느님 자식이 되면 이게 한순간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부스 한 달 동안 하고 다니다가 기부스 풀면 이게 자유롭습니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출애굽에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 구해냈죠. 어제까지만 해도 종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사람이죠?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인이면서도 계속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파라오 밑에 있을 걸 괜히 나왔어. 거기서는 고기는 못 먹어도 그래도 고기 국물은 먹었는데 이러면서 자꾸 파라오 시절 밑에서 생활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으면서도 자유를 만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몇 년간 광야에서 생활하죠? 40년간을 생활합니다. 그 40년간의 생활은 파라오 밑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의 근성을 뽑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특수훈련을 받고 이제 노예의 근성을 다 뽑아내고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누구의 자식이었죠? 오늘 누구의 자식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 자식이면서도 이 어둠의 자식처럼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느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협조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느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 3주에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이 놀랍죠? 놀랍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느님께서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목숨 걸고 하느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목숨 걸고 하느님을 사랑하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결심하고 여러분들은 면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고해성사를 통해 그 잘못된 삶의 죄를 말끔히 씻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반짝반짝 은총으로 씻겨져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 성서에 보면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있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랬다가 깨끗이 정리된 것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 돼 있죠? 다시 더 흉악한 놈 7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죠? 말끔히 씻어놓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말끔히 씻어놓은 이 자리에 누구를? 성령께서 여기에 꽉 차지하시도록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차지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 악의 세력은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안수식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갖 죄를 끊어내고 모든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에 이제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느님 앞에 서신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상의 보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은 참 축복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서 더 충만하게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협력합시다. 먼저 우리는 마음을 더 온전히 비워야 합니다. 비우면 비운 만큼 그렇게 하느님 은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반만 비우면 반만 채워질 것이고, 다 비우면 다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비우죠? 여기 물컵이 있네? 아주 보리차가 맛있네요. 여기 지금 물이 3분의 2가 있고 3분의 1 공기가 있죠? 이 컵에 요만큼의 공기가 들어있는데 이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한다고 공기가 빠집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물로 채우면 공기는 빠져나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내 마음을 비울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느님만을 바라보면 내 안에 하느님보다 작은 것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느님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하느님,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걱정, 염려, 또 여러 가지 모든 정신없이 살아왔던 모든 일체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느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비워져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용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러는 면담하고 고해성사 보면서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용서야말로 하느님 은총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반면에 미움이야말로 하느님 은총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두터운 차단벽입니다. 여러분,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돼야 되는데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액 순환에 장애가 오고 결국에는 동맥경화, 뇌출혈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미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원활하게 임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합시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자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인간을 용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서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그냥 무작위로 막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37명인가를 그냥 막 죽인 거예요. 이집저집 다니면서. 그 중에서 한 형제가 자기 부인과 두 자녀, 어린 자녀, 그리고 홀어머니 이렇게 네 명이 집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유도 없이 죽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서 한강에 자살을 하려고 한강에 갔다가 교회를 이렇게 보게 돼요. 내 아내가 저 교회를 다녔는데 생각이 드니까 죽더라도 저기나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그 아내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한참 눈물을 쏟고 나니까 왠지 그냥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용서하자. 그리고 용서하겠다고 딱 결심하자 저 마음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그 평화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자기 아내와 두 자녀, 어린 자녀, 어머니를 그냥 무자비하게 살해한 그 형제를 용서했고 오히려 그 형제를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적극적인 청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37명이 죽었죠.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있겠죠. 얼마나 똑같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용서하고 나서 참 평화를 찾았는데 용서하지 못한 그 가족들 중에 일부는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알코올 중독, 그리고 자살,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암이 걸려서 그렇게 고통받아 죽어갑니다. 너무너무나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암에 걸리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결국에는 자살하고 이렇게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밀려올 것이고 그 평화로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합시다. 아유, 이렇게 미움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미움의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의지로. 그리고 그래서 용서를 하면, 용서하겠다고 선언하면 하느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큰 소리로 하느님, 용서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형제를 용서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형제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용서가 아직 잘 안 되었다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언이 결국엔 우리의 은총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우리 죄를 이제 끊어버릴 결심을 여러분들이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사탄이 발을 붙이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치워낼 때 성령께서 나를 차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 끊어버립시다. 끊어버리면 더 이상 사탄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이제 더 확실히 하고 안수식에 임합시다. 안수식은 이제 신부님들이 차례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안수를 해드리는데, 안수는 손을 머리에 얹는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구약시대부터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이루어지는 예식이죠.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하시고자만 하면 저를 깨끗이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며 깨끗하게 되어라 하자 곧 나병이 나았다. 또 믿는 사람에겐 기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서품식을 하는데 한 신학생이 사제로 서품내는 가장 결정적인 타임이 언제죠? 주교님께서 그 신학생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는 순간 이제 사제로 서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수는 교회의 전통적인 은총을 전달하는 예식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이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안수할 때 신부님이 지금 안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재미가 없어요. 사제의 손을 통해 누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보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자매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 자매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 입을 통해 나갔죠? 사제 입을 통해 나갔어요. 그러나 용서합니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빵과 포도주가 되게 하소서라고 축복하는 것은 사제의 손이지만
이 빵과 포도주를 성체와 성혈로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는 분은 신문 사제이지만 이 사제를 통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안수가 손이 올려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마음을 갖고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안수를 할 때는 조금 여러 가지 좀 평상시와 다른 느낌들이 올 수 있어요. 좀 몸이 이렇게 떨린다든가, 좀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진다든가, 어느 때는 막 등이 막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막 눈물이 막 괜히 나오고, 어느 때는 막 엉엉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 모든 현상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표징이에요. 특히 눈물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물이 나시면, 그래서 저희들 신학생들 30일 피정을 할 때는 어떤 시점에서 한 주간은 눈물을 청하는 시점이 있어요. 진정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하죠. 이렇게 눈물은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회를 하시다가 눈물이 나시면 절대로 그거를 이렇게 막지 마시고 그냥 흘리시기 바라요. 특히 우리 형제님들 그냥 괜찮습니다. 또 소리내서 울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말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은총으로 감싸시는 시간이에요. 어느 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소리는 사실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질러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그냥 눌러놨던 거. 또 아들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막 열받는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죠? 콱 눌러놨던 거. 그 눌러놨던 소리들이 오늘 이 은총의 시간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눌려졌던 억압된 감정들이 치유되고 해소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남의 의식하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면 이제 봉사자들이 보고 계시다가 조금 자제를 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소리내서 울고 소리치는데도 아무도 안 온다 그러면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 정도까지는 괜찮구나. 그리고 봉사자들이 가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그때 이제 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옆에 이렇게 쫙 다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누가 막 너무 이렇게 격렬하게,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면 이제 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직 나는 예수님과 만남. 그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봉사자들이 다 있으니까 옆에 사람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 맡기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안수할 때 특징 중에 하나는 심령기도입니다. 그냥 여러분 심령기도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죠? 심령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몸으로 기도하죠. 난 주님이 좋아. 손을 흔들어요. 아까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찬양하면서 막 손을 흔드는데 이게 뭐로 하는 기도죠? 몸으로 하는 기도예요. 몸을 흔들면 몸으로 하는 기도예요. 율동 이런 것들이 다 몸 기도죠.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몸으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는 지성이 있으니까 지성으로 찬양을 해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기도해요. 묵상 기도라고 하죠.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를 정감 기도라고 해요. 우리의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의 영으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몸, 지성, 마음, 영혼은 각각 다 기도의 특성이 달라요. 그러면 몸으로 하는 기도의 특성은 뭐죠? 몸을 흔드는 순간부터 대신 몸 기도가 되려면 지금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지향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몸을 흔들 때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야 오늘 기분도 그런데 우리 저 디스코장 가자. 그래가지고 디스코를 신나게 추면 이거는 그냥 춤이죠. 춤.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마음을 가지고 몸을 흔들 때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하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혀로 움직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혀. 그래서 영어로는 tongue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혀. 두 번째는 의미 없는 말마디로 한다. 그래서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카타칼라스 칼라칼라 카타칼라스 사람마다 조금씩 각자 소리가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는 말마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혀가 움직이고 알 수 없는 말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영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첫째, 하느님을 찬양하려는 마음, 내 영혼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죠. 내 영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혀를 움직여서 랄랄랄랄랄랄라 하기 시작하면 심령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율동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몸을 흔드는 순간 몸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몸기도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서툴고 어색해도 흔들기 시작하면 몸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 영혼으로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혀를 움직여 랄랄랄랄랄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익숙하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초보, 이 수준 차이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시작되는 것이고 자꾸 하면 이제 숙달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심령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느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혀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내가 움직이는데 점점 하느님께서 이 바톤을 잡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랄랄랄랄랄라 내가 움직이는 건데 분명히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혀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칠해놓은 것처럼 막 매끄럽게 지내. 이제 성령께서 기도를 더 많이 주관해가는 거예요. 기도는 나와 성령의 합작품인데 진행될수록 성령께서 더 진행해죠. 여러분, 경운기 아시죠? 경운기 처음에 발동 걸 때 어떻게 하죠? 손으로 돌려줍니다. 그죠? 그러다가 발동이 걸리면 놓으면 엔진이 돌려주죠. 마찬가지로 처음에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시작하면 나중에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이제 내 영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 조금은 낯설긴 하지만 어려운 기도는 아닙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하느님 찬양하려는 지향을 두고 예수님을 의식합시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못 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 찬양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며 혀를 움직여 소리를 내겠습니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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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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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큰 소리로 예. 여러분 좋습니다. 이번엔 알렐루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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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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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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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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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유롭게 라라라라라라라 칼라라 칼라라라라 칼라라 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칼라라 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합시다.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칼라라라 카타 칼라라라라 카타 칼라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예. 여러분들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에 임하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심령 기도를 하시게 될 거예요. 심령 기도.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특히 안수를 받으실 때 이제 여기 진행하시는 분이 심령 찬양하다가 심령 기도를 하자고 제안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령 기도를 힘차게 이렇게 하시면서 안수를 받으시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좀 이 성령 세미나 때 좀 심령 기도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은 심령 기도가 열리기 시작할 때 마음에 어떤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령 기도가 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마음에 어떤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진정한 하느님과의 진정한 회개가 더 깊은 회개, 더 충만한 은총을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심령기도야말로 정말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다 큰 어른이 앉아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쑥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임합시다. 자, 그래요. 우리는 이제 5주간 여정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느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선물을 안겨주시고자 원하는 분은 나보다도 하느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느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선물을 한 보따리 들고 오시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것입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은총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하느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